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 하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닮으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3색이에요. 3색은 뭐냐면 동네 애 이름은 아니고요. 세 가지 색깔이라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색깔.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은 보편적인 신앙의 세 가지 색깔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기에 국한된 세 가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알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상세하게 소개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마지막 사역에 들어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의 환영과 기쁨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운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고난을 상기하는 교회 절기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보다 더 간추려서 소개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또 그 가지를 땅에 깔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 신앙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절기가 종료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알리는 시작점에 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내일부터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갖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들어가서 보니까 나귀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이 성문이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출입하고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반면에 뭐가 뭔지 몰라갖고 어리둥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자는 누군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저자는 나사렛 예수 선지자야 라는 말까지 얹혀주면서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은 전개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신앙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고난주간에 특히 가질 수 있게 바라고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굵직한 동맥을 이룰 수 있는, 어려울까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크게는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동맥은 혈관이 이렇게 굵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신앙이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동맥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고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순종 신앙이 되겠습니다. 순종 신앙.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아니 뭐 예약된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그냥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상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원당동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가져와라 하면 여러분이 과연 가서 가져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분도 있고 분명히 안 가는 분도 있어요. 믿음의 순종.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가야 되는데요? 번지수가 몇 번인데요? 주인한테는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생각을 되물었을 거라고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문하지 않습니다. 반문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일이 터지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어보는 것만큼 흔들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은 받았지만 나중에 결론에 가갖군 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따랐던 자들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의 믿음이 계승되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망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 곁에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뭐 많이들 알 텐데, 예를 들어서 미스바에 모여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깨어있으라면 깨어있지도 않고요. 정신 차리라면 정신도 안 차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원히 죽습니다. 말씀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허튼 쪽으로 가게 되면 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어렵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세상을 심판할 때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엄한 생각하고 딴청 피우고 곁길로 가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면 산다? 죽는다. 이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인데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맞다고 봐요. 공기의 흐름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까 죽을까? 죽습니다. 이유는 알아요? 죽는다까지는 말했어. 눈치껏 잘한 거야. 근데 왜 죽어요? 예? 공기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요. 산소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소진됩니다. 바람이 불어주고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산소가 공급되고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람을 불게 하실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자꾸 공급해 주실까? 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으라고 할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와도 돼요. 그렇지만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 없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남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 이거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건 맞지 않아요. 내가 아무 죄가 없을 때,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 내 친구의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세상의 인류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단 말이죠.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고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보통 사람들의 부부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면 죄가 그 피로부터 이어받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출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신학적인 얘기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좋을까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순종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옛날 조상 때부터 기독교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갖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들어왔어요? 돈을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해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오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갖고 당신들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피를 뿌리고 생명을 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게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격이라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알면서도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순종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능력 줘요? 순종은 하는데 여러분 능력 줄 수 있어요? 말대로 안 듣는데 하나님의 무기를 줄 수 있어요?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 사람을 죽여 영혼을 해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것 갖고 뭘 하겠어요?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부엌에 있는 주방에 있는 엄마가 자기 딸에게 부엌할 식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믿지 못하면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말하는 대로 이건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잘하는 자녀에게 칼도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도 안 들어. 껄핏하면 부모도 막 쳐받아. 그런 자식한테 칼을 줄 수 있어요? 그 칼 갖고 뭐 하라고? 사람에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성도.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갖고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안 주지?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유독 나한테는 안 주시냐 이거야.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안 줍니다. 제가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은혜 안 줍니다라는 것보다 능력. 왜? 이 능력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잘해. 근데 목사 앞에서 말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갖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이었나요? 오늘 주보에서 실었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갖고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구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어떤 게 좋아요?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다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명에 맛이 없어요. 살고 있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 시리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이고 음식을 늘 해줘. 먹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때예요? 어릴 때 얘기인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자기가 주방으로 가게 되고 주방에는 여러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음식을 또 만들기도 하고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떠한 원리적인 문제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제자들도 순종했지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귀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뭔 죄를 졌길래 자기의 나귀를 빼앗긴 거잖아요. 아니,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통성명도 하지 않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뭘 했을까?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신 뭐요? 이거 왜 가져가려는 거야? 내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대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보다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의 나귀 주인도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누구 주인이에요?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인은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명료하고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냐라는 거죠. 좀 분위기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잠에서 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운전 습관을 이렇게 좀 봐. 너무 난폭적인 운전. 그런 건 저 테스트 하는 데 있잖아요. 주행 테스트 하는데. 왜? 뭐 이런데. 그런 데 가야 돼. 차를 왜 이렇게 무섭게 끌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러지 마라. 좀 천천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나한테 이야기 들은 사람들 있죠? 근데 듣지 않은 사람들 더 많아.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지금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안 고치더라고. 고치면 좋은데 못 고치는 건지 안 고치는 건지 순종을 안 해. 그러다요 한 방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씩 가슴이 덜컹해요. 우리 교회 여기 올라오는데도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커브가 조금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애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순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무슨 뭐 죄짓자고 하는 말에 대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믿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 제자들도 순종, 나귀 주인도 순종. 모두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 찌꺼기 같은 그런 구성체? 형편없는 구성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때로는 거꾸로 자녀들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학생들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부모님과 선생님 어쨌든 간에 조직사회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구성이 형성된다면 말이죠. 그 조직은 와해되고요. 붕괴됩니다. 옳은 거는 맞는 거는 기를 줄 알아야 되고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듣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신앙입니다. 겸손신앙.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은 이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얘기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니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만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예언이 왜 주어졌냐라고 하는 거죠. 겸손을 나타내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자기의 멋있는 모습을 광고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자가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할까? 저는 겸손이 맞다고 봐요. 겸손이.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니면 사회의 어떤 조직 기관에서도 여러분, 뭔가 앞서고 지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겸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목에 힘주고 말하는 걸 하나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을 욱박지르고 껄핏하면 야단이나 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 조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여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시고 겸손하셨어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신앙이 겸손 신앙이 아닐까? 나 자신을 가장 낮추게 또 낮추게 또 낮추는 신앙. 이게 겸손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분히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완고하게
떠들어대면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로는 뭐 겸손한데 나도 겸손하지 않아. 자기의 겸손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말하고 하는 행동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꾸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게 뭘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네.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은 그런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다 하셔요. 그런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할 때 사탄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겸손할 때. 교만할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이해가요?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은근히 교만해지고 내 목소리가 괜히 커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자꾸 많아지고 이거는 교만의 시발점이에요. 교만의 사인이에요. 이럴 땐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요 사단이 나요. 꼭 일이 터져요. 오히려 그러고 싶은 나의 육적인 욕심이 치밀어 오를 때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잠재우고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쳐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겸손하다 다 좋아하더라고. 누가 겸손하다 다 칭찬하더라고요. 다 존경하더라고요. 겸손하다 하면. 근데 누가 거들먹거린다는 말을 하면요 싫어해요. 거들먹거린다. 누가 자기 교만 떨고 있다 다 싫어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 같이 얽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자꾸 깎아 누르거든. 좋겠어요? 아니잖아.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할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바꾸셔야 합니다. 겸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 말하는 모양도 예쁘게 해야 돼요. 예쁘게. 막 던져. 자기가 야구 선수야? 막 던지면요 사람들 다 도망가요. 나 딴에는 좋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서울에서 있을 때 그게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좋다는 표현이 막 던져요. 좋다고 하는 표현이요 애들 때려, 울려. 그 우는 모습 보고 좋다고 웃으셔. 그게 자기 사랑의 표현이래. 무슨 놈의 사랑에 그런 게 있어. 고쳐야 돼요. 그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난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만을 좋아하지 야욕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다 사람이 겸손하면 야, 그 사람 참 인품 좋다 이런 말 하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못돼 먹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겸손한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도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평소에 나를 잘 관리하면서 물론 여러분 다 잘난 거 알아요. 여러분 다 똑똑한 거 알아요.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지라도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원 백성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네. 제가 겉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여. 내가 볼 때 그냥 이 착한 목사가 볼 때야. 나쁜 목사가 보면 또 어떻게 볼지 모르지. 근데 정말 그것이 저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원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말 다들 겸손하시고 그래서 인품도 출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마저도 겸손이라고 했을 때 감히 내가 뭐길래 교만하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세 번째는 고난신앙이 되겠습니다. 고난신앙. 우리 예수님께서는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로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간의 사역을 더 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되죠. 고난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삼원색 중에 뺄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을 아연질색하죠. 아우 싫어하죠. 아우 막 이러잖아. 고난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고난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고난신앙이다. 이 고난신앙인 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네, 힘든 거 알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청소들 했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시간 내고 와야 돼요. 와갖고 일해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신앙이라는 거지. 좋은 것만 계란에 노란 자에만 빼먹고 신자는 널 먹어. 이게 뭔 짓이래?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은 좋은 자리는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른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고난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신앙은 누가 짊어진다?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거든. 고난신앙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내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신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눈 땡그랗게 떠고 한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 고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에는 안 들어가고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뭐를 많이 말해요? 십자가 많이 말하잖아. 여기 꽃꽂이도 십자가 2개나 있네. 예. 십자가를 지른 자가 우리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해야 내 가족들이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고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 어디에도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맨날 누군가 자리 마련해주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해놓고 그러면 그때 와서 혜택을 누리고 신앙이 어릴 때 그러는 거지.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고 몇십 년 된데 여전히 지금도 남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손가락만 얹어놓고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온전치 못하다. 그건 고난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권위가 쓰겠어요? 설상 직분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한들 성도님들이 인정하겠어요? 아니에요. 고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고난신앙을 갖고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난 죽을 때까지 나는 고난스럽게 살아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약간의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 선택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글쎄 제가 볼 때는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먼 발치에서나 바라보고 뭐 한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가 참석도 못하고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낯짝이 있지. 잘못되나? 그렇잖아요?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일정의 양식이 좀 있다면 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난신앙을 가지셔라. 예수님의 고난을 홀로 예수님만의 고난으로 가게끔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자살하듯이 죽고 이래야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는 내 주변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정신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님의 희생은 모르고 크는 자식.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이 뭔지를 알고 크는 자식. 전혀 다르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나도 그 주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이 고난을 나도 조금이나마 짊어지고 가겠노라. 이 고난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고난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아무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하나가 되는 신앙. 전에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방관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고난신앙을 갖고 주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 일주일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알고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신앙, 순종, 겸손, 고난. 이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